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6절 한 구절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갈릴리 호수 그 작은 데서 풍랑이 몰아쳐봤자 얼마나 몰아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300~400m 아래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또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불면 팔레스타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면을 타고 흘러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 이르러서는 아래로 내리꽂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돌풍이 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의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했고 아마 그 가족이나 심지어 부모님 중에서 그 풍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이 몰아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아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또는 선지자로, 또 믿음이 좋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이론적인 믿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가 왜 침몰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고 폭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인생 배, 우리 가정의 뱃속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그 배가 침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소유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 확실한 신뢰를 가질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며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조금도 변함없이 믿을 만한 자녀들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공포심에 빠져서 유치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세상을 향한 주님의 주권에 대해 확신을 잃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님은 잠드신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더라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었던 기회들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는 쓰라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인생에는 폭풍도 없고 위기도 없이 그저 인간의 최선을 다하기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당장 드러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왔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를 지나면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해 많이 다루었습니다. 성화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는 깊은 기쁨이 됩니다. 아멘. 오늘 묵상에서는 신뢰라는 주제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라 하면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에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신뢰해, 내가 저 물건을 신뢰해 이야기했을 때 그 신뢰는 진정한 신뢰가 아닌 것입니다. 어찌 물질이, 무생물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뢰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우리 남편을 신뢰해, 우리 아내를 신뢰해, 우리 부모님을 신뢰해 이렇게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진정한 신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천국 가는 믿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뢰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중에서 가장 흔들릴 때가 바로 오늘 묵상처럼 두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 확실한 신뢰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시며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조금도 변함없이 믿을 만한 자녀들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이 두려움을, 위기를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주의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낍니다. 문제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위기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가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공포심에 빠져서 유치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잃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님은 잠드신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의 확신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의 신뢰가 왜 흔들립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풍랑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잠식되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지금 이 폭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우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폭우가 내리고 인생의 풍랑일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풍랑을 멈추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풍랑 속에서 나를 봐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나를 붙들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풍랑 속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풍랑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해 많이 다루었습니다. 성화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는 깊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성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와 두려움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타고 계신 배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데 이 풍랑이, 이 파도가 어찌 이 배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전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도 무서워 떨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주님께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신뢰가 어디 있는지 찾으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 주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줄 수 없지만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함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인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주님, 이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폭우 속에서, 이 장마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폭우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